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7월 14일 민수기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은 1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땅인지, 또 어떠한 나무들과 또 사람들과 성들이 있는지, 또 실과는 어떤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은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였으나
그 외에 나머지 다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보고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원통하고 회개하고 불평불만하는, 원망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결단을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으나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없다. 그곳에는 성도 견고하고 사람도 거인족 속에 산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메뚜기처럼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들,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 불평하며 우는 것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늙어서 죽었을 텐데 애굽에서 괜히 나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로부터 우리가 칼에 죽겠구나. 우리가 차라리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론과 모세 저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불만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5절 보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을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냥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사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갈렙이 그들을 독려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크다고 해서 우리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들을 북돋아서 전쟁에 참여하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다수의 정탐꾼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됐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것이 진정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계속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질 것 같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복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선포하는가?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크고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백성들 출애굽해서 나온 이 백성들을 지금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명광과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여가거나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드릴 능력이 없구나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하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능력이 없어서 이들 죽였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17절 이제 부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말고 권능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진멸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세의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하시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하시되 어떻게 사하시는가? 그들의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당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불평불만했던 그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유아들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이하 계속 나오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2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그리고 건너뛰어서 29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못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고 계수되지 않았던 2세대들, 유아들은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땅을 밟지 못하지만 20세 이하의 유아들, 어린이들은 그 땅을 밟게 될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진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한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내가 불신한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며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치러 점령하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선포되었기 때문에 뒤늦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힘으로 전쟁을 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치려고 하느냐.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 갔지만 오히려 45절 마지막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다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뒤늦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때늦은 순종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 말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모세가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중보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말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건, 사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기 쉬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인간적인 판단이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뒤쫓아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호흡을 주시며 또 생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면서 힘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계속적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뒤늦은 순종, 때늦은 순종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세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서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또는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함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중보적인 생각과 위치와 역할을 했던 그 모세의 생각들을 받아서 우리 또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한 사람들은 없는지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신앙 걸음에 있어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하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 각자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합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